바람 따라 흘러가듯이 심경에 돛을 달고 함께 갑시다. 아재 아재 바라아재 바라 승아재 모지 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죠? 네.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불교는 무엇이나 정의를 내리는 중에서 불교는 부처님에 의한 종교, 그렇죠? 그 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종교, 그 다음에 성부라는 종교, 부처 믿고 부처 믿는다는 거,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종교는 있어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말을 바꿔보는 거예요. 무자 당자 믿고, 무자 당자 뭐예요? 대개 이제 바로 안 해요. 무자 당자 믿고 무당되자 악담이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되자 맞아 죽을 노릇이죠. 그렇다고 보면은 부처 믿고 부처 되자는 얘기는 결국은 부처님이나 우리나 평등하다. 다만 먼저 깨달았느냐 늦게 깨달았느냐. 그럼 여러분들은 깨달을 거죠? 깨달음이 뭔데? 깨달음이 뭡니까? 밥 많이 먹으면은 배부르다. 더 많이 먹으면은 배탈 난다. 아시는 분 손 들어봐요. 이거 깨달은 분. 깨달았죠? 그런데 약국은 여전히 잘 돼요. 내과 병원이 잘 되는 이유는 머리는 아는데 실천을 못 해요. 그래서 불교는 실천할 때까지 끝까지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수행이 필요하고. 먼저 번 시간에 삼보에 관한 얘기까지 했습니다. 부처를 믿는 게 불보, 가르쳐 믿는 게 법보. 삼보는 틀림없이 보배를 삼죠. 승보. 보배라는 건 잘 알죠? 그렇죠? 만약의 경우 다이아몬드가 여러분 댁에 있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잠 못 자고 고통 덩어리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주옥만한 게 없는 게 여러분들은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감사해야 돼요. 다이아몬드 주옥만한 거 안 사드린 남편한테 고맙다는 뜻에 박수 한번 보내요. 자, 그렇다면은 부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 결국은 이제 앞으로 우리 공부할 교주론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교주는 누구예요? 부처님. 그 다음에 진리, 가르침, 진리론이 돼요. 진리론. 그 다음에 우리들은 승단의 사부 대중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해탈론이 돼요. 왜? 해탈이 바로 성불이고 해탈이 바로 열반이에요. 말만 틀리지만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사부 대중의 일불이죠. 불자들이니까. 그럼 해탈이 뭔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해탈의 반대는 언제든지 낮을 알려면 밤에 대해 설명을 해야 되고 밤에 대해 알려면은 낮에 대한 설명이 들어야 돼. 해탈의 반대는 뭐 같아요? 묶임이 돼요. 해탈은 절대 자유가 돼요. 그렇죠? 그럼 우리들은 무언가에 전부 묶여 있어요. 무엇에 묶여 있을까요? 돈에 묶여 있고 아들에 묶여 있고 명예에 묶여 있고 남편에 묶여 있고 전부 묶여 있어요. 근데 묶여 있다는 자체를 몰라. 여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아닌 다른 제3의 개를 데려다가 설명을 한번 해봐요. 개. 이 홍채에서 보면은 집안에 키우는 개는 놔먹이지만은 밖에서 키우는 묶어놔요. 그렇죠? 끈에 묶여 있지만은 뛰고 앉고 자빠지고 밥 먹고 지저대고 온갖 것을 다 해요. 묶인 상태에서. 근데 간혹가다 주인이 실수를 한다든지 의도 풀러주면은
마당을 돌아요. 한 대바퀴 돈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와요. 와서 목을 내밀어요. 어떻게 하라고? 묶어달라고. 그게 우리들이에요. 만약 묶여있지 않으면 자기만 혼자 지구 밖으로 쫓겨나는 것처럼 불안해요. 그러니까 이웃집 사람하고 우리 친목회 하자 그러고 5사람이 모여서 모임을 해요. 너 회장하거나 부회장하고 총무하고 감사하고 다 감탄을 써봐요. 그냥 모임을 자꾸 가져요. 묶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 들었을 때는 개가 풀어놨을 때 마음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묶고다를 쫓아오듯이 우리 스스로 묶이려고 그래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또 비유로 해봐요. 이제 개구리한테 물어봐. 개구리. 학자들이 개구리 가지고 시험을 해요. 개구리를 갖다 놓고 더운 물에 집어넣어요. 개구리가 어떻게 할까요? 살로 뛰어나와요. 어? 죽을 테니까. 그 다음에 찬물에 개구리를 넣어놓고 물의 온도를 점차적으로 서서히 올려요. 그러면은 개구리가 적응해가요. 뜨거운 물에 점차 적응하다가 나중에는 물이 뜨거워서 이겨내지 못하고 죽어요. 이게 우리 인생의 삶이에요. 중생의 삶이에요. 묶여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묶이지 말아야 되느냐? 묶이지 말아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해요? 묶여야 돼? 묶이지 말아야 돼? 잘못하다가는 오늘 여기서 잘못하다가는 가출하는 부인이 생겨. 묶이되 다른 사람을 나에게 묶어놓지 않으면 돼요. 나는 묶여주되. 알았죠? 어? 내가 다른 사람 묶으려고 하지 말아야 돼. 자식을 키워. 장가를 들여. 딴 사람이 살아줬어. 그걸로 만족해야 돼요. 근데 장가든 아들을 묶으려고 그래. 퇴근하면 왔다 가라 그러고, 월급 타면은 봉투 가져라 그러고, 면을 같이 오라 그러고, 시 때 불러요. 그럼 저는 그렇게 했느냐? 자기 자신들을 반성해 보면 묶어야 되느냐, 묶지 않아야 되느냐. 분명히 해답은 나오죠? 그러니까 그게 묶지 않는 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성불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묶이라고 그랬죠? 누구한테 묶여야 돼? 온 중생 모두에게 묶이는 거예요. 그게 불보살이에요. 내일보다는 다른 사람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만배의 공덕을 받는, 만배. 예? 100배, 만배, 1000배, 만배. 여러분 뒤에 지장보살 보이시죠? 지장보살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다른 보살님들은 전부 화관을 써, 화관. 지장보살님은 맨머리예요. 걸작거리는 거 이게. 나는 모든 중생들 그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안 오는 그날까지 제도하겠다. 모든 문제를 석가모니 부처님부터 이어서 뒤에 부처님이 누구예요? 다음에 오실 부처님이 미륵부처님. 얼마 만에 오세요? 미륵부처님이 언제 오세요? 56억 7천만 년 동안을 지장보살님은 저 모습 저대로 모든 중생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분을 누구라고? 뭐라고 불러요? 보살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물어요. 보살님 그러면 다 돌아봐. 부를 때는 다 돌아보면서 행동은 중생 노름에 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자유를 뜻해요. 절대 자유. 모든 것에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게 바로 불자들이 할 일이에요. 그렇죠? 이거 오늘 잘못하다가 다 성불하는 거 아니에요 또 혹시? 예? 예, 성불. 해탈, 열반 같은 얘기다. 다시 반복을 해요. 불교 믿는 목적 뭐예요? 두 가지로 얘기를 했죠. 달달 애워야 돼. 귀에 딱지가 날 정도로 다 애워야 돼. 개인적으로는 뭐예요?
완전한 인격자, 대사회적으로는 극락세계 구현, 그게 우리 불자들이 믿을 목표예요. 그러니까 잘 살고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길이 우리들이 갈 바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진리를 알아야 돼. 진리가 뭐라고요? 뭘 가지 말고 부처님의 가르침. 그게 부처님, 바로 부처님이에요. 이걸 한문은 불타즉교 그래요. 불타. 부처님 당신 자체가 바로 진리예요. 부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팔만대장경이 된 거예요. 부처님 하신 마음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선사들이 추구하는 우리의 마음이 돼요. 불심이 돼요. 무심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하신 행동이 뭐예요? 부처님이 하신 행동, 그거를 우리는 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 행동을 따라가고 부처님 마음을 가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달달이 이어서 체득하고 그러려면은 부처님 어떤 행동을 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럼 요 글자를 풀어봐요. 요거를 풀어보면 뭐가 되느냐. 말뚝 박아놓고 선을 그어놨어요. 요 선을 넘어가지 말아라.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요거를 띄워보면은 이게 뭐예요? 창, 과. 창이 되는 거예요. 창. 사람 찌른 창. 그러니까 요 선을 넘으면은 언제고 반드시 창으로 찔려요. 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계를 지켜야 돼요. 근데 불교의 계를 봐요. 스님이나 일반 불자나 대표적으로 받는 계가 5계가 있죠. 5가지. 5계. 그 맨 처음에 뭐예요? 살생하지 말아라. 그때 어떤 놈이 그래요. 나 계를 받았는데요. 나 살생 안 했어요. 근데 왜 복을 못 받아요? 그래. 불살생. 만물은 살려고 하는 본성, 본능이 있다. 그러니까 죽이지 말아라. 나는 파리 한 마리 죽이지 않았는데 그럼 난 잘 살고 부자가 될 거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절대 불살생해서 부자 되는 법이 없어요. 불교는 그런 법 가르칠 적이 없어요. 이해가 가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예를 들어서 죄를 짓는 것을 마이너스로 갑시다. 공덕을 쌓고 선행을 쌓는 건 플러스로 갑시다. 그럼 마이너스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벌을 받아요. 공덕을 쌓으면은 복을 받아요. 불살생은 수학적으로 제로가 돼요. 제로. 불살생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죄를 짓는 거고 살생하면 죄가 되고 살려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로가 돼서 지금 불살생 자체 가지고 살생한테 가만히 앉았었다. 불교가 그렇게 흐리멍덩한 종교가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예요. 살려줘라. 여러분들 누구를 살려주고 왔어요 오늘? 누구 살려줬어요? 여러분 집에서 밥을 맛있게 해서 남편 출근시키고 애들 학교 보냈어요. 그렇죠? 먹여주고 살려줬어요. 공덕 받았죠? 이건 대단한 공덕이에요. 왜? 굶고 다니는 사람이죠. 굶고 저때 자유로 가다 보면은 쫙 차가 밀려요. 집에서 굶고 나와가지고 도나스 사 먹어요. 김밥 사 먹어요. 집에서 밥을 못 해줘서. 그 보살들이 그 사람들은 보살들이 아니겠죠? 불자가 아니겠죠? 그 여러분들 공덕 받고 온 거예요. 그렇죠? 혹시 가족들 밥 안 해서 살려주지 못하고 나온 사람은 나가세요. 한 사람도 없죠? 예. 그래서 계를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정에 들 수 있어요. 정. 마음이 편안한 안정된 경지에 들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지혜가 나온 거예요. 지혜. 해가 나 지혜. 지혜가 나온 거예요. 지혜. 그래서 계정의 사막은 붙어 다니는 거예요. 알았죠? 이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혜가 났을 때 해탈지견이 돼요. 여러분들 예불 할 때 5분 향내 하잖아요. 계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지견향 자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계를 지켜야 돼. 여러분들은 오늘 공덕
엄청 많이 받는 거예요. 그렇죠? 소환을 법해 오셨고 또 불사에 교육 불사에 동참하니까 엄청난 공덕은 맡아놓은 거예요. 그렇죠? 자기는 그렇더라도 옆 사람 공덕 받은 사람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론을 우회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먼저 시간에 얘기했지만 진리가 뭐냐? 진리.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이 진리를 얘기하는 거냐? 천만의 말씀. 왜냐? 과학서적을 보면요. 오늘 만들어놓은 과학서적은 내일 가더니 다음 주에 가면 전부 쓰레기통에 버릴 게 많아요. 왜? 최신께 돼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육법전서를 그거를 신주단지 모시지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뚱땅거리고 입법기관에서 다시 정해버리면 시주통에도 못 써요. 그것은 진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진리라고 하는 얘기는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야 돼. 왜? 아무 장소에 가든지 전부 썩을 수가 있어야 돼. 또 시간적으로 1000년이 가든 2000년, 3000년이 가도 그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친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은 경전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언제 가도 진리에 합당한 거예요. 그럼 다시 간단히 설명을 드려요.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1차원 중생은 어떻게 하느냐. 90도 각도에 90도 이렇게 직각으로 표시하면 90도가 표시되죠. 직각 90도 방면에서 그 안에만 봐요. 90도 안에서. 그러니까 물건이 여기 지금 이게 분필이 여기 있으면은 1차원적인 중생들은 알아요. 근데 여기로 가면은 이 1차원의 중생 세계에서는 없어진 거예요. 왜? 자기 시야를 벗어나니까 몰라. 그거를 불교에서는 불가사의하다 그래요. 그 다음에 2차원적인 동물은 중생은 평면 360도를 봐요. 그러니까 아까 1차원에서는 자기 시야에 있다가 요자로면 모르는데 2차원 세계에서는 알아요. 왜? 평면을 보니까. 그 다음에 3차원 세계로 넘어가. 그러면 이체까지 봐요. 그럼 2차원 세계에서는 분필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자기들 세계에서는 없어진 거예요. 그게 몰라요. 불가사의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3차원의 세계에서는. 그 다음에 4차원의 세계가 하면 어떻게 되느냐. 시간까지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1초 전 1초 후를 못 보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일을 모르고 먼저 있었던 일을 몰라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3차원 4차원이야 만차원 천만차원 그 과거 미래 현재를 도장 찍어놓은 것처럼 분명히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000년이 지나도 어딜 가든지 부처님의 설해를 경전은 진리로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시간에 부처님이 가르친 진리를 법이라 하고 법에 대한 용어가 부처님 가르침도 법이고 김치 담그는 법도 법이고 횡단보 잘 그는 것도 법이에요. 그렇죠? 근데 만사 만물 색성향 미촉법 전체를 존재하는 모든 것들 법이라고 돼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불교 용어를 잘 들으셔야 돼. 그래야 법문할 때 이게 무슨 얘기냐 알아요. 그러면 진리론이라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가 막연하게 부처 그러면은 부처가 뭐냐? 부처되라. 어떤 데 부처라고 그랬다가 아버지 부처, 뭐 딸 부처 했다가 그 다음 부처님 했다가 석가모니 부처님 들었다가 왔다 갔다 이게 가늠이 안 가는 거예요. 불이 뭐냐? 부처가 뭐냐? 부처. 깨달은 사람 진리. 진리인 측면에서 부처를 부처라고 그래요. 진리 자체를 부처라고 그래요. 또 인격체로 넘어갔을 때는 깨달으신 분을 뭐라고 그래요? 그냥 부처라고 하지 않고 부처님 그래요. 진리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부처 그래요. 부처와 부처님은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부처님은 누구예요? 오로지 고타마시달테다 태자르신 깨달으신 석가모니 부처님이에요. 그 다음에 선사들이 하는 얘기가 분필도 부처고, 예? 마이크도 부처고, 똥막대기도 부처고. 한스님이 물어요. 부처가 뭐냐? 저 똥막대기다 그래요. 그랬을 때는
진리적인 측면에서 인연법이 적용이 되고 인과 응보의 범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세상 만사 모든 것을 전 부처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초첩을 사사 물물이 전부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진리 그 자체를 부처라고 한다. 그럼 이 시간에는 그럼 부처가 뭐냐? 설명을 한번 해보자. 이게 상당히 힘든 얘기지만 부처가 뭐냐? 부처 설명을 해볼 작전에 부처를 이론적으로 그러기 전에 우선 이 내 손에 들은 마이크를 설명해 볼게요. 마이크를 설명하자면은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해야 돼요. 최상용으로 보는 거예요. 본체가 뭐냐? 상, 모습이 어떻게 생겼느냐? 용, 씀씀이 어떻게 되냐? 최상용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해 들어가요. 이거 가지고. 예? 그럼 씀씀이가 어떻게 되느냐? 뭐 하는 거 이게? 소리를 정폭씩 크게 하는 거예요. 그게 씀씀이. 그 다음 어떻게 생겼느냐? 길쭉가 생겼고 손을 작게 돼 있고 앞에 소리를 받아들이기 쉽게 생겼다. 그게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이걸 뭐가 본체가 본질적으로 뭐가 마이크로 하여금 소리를 정축시키고 우리의 원하는 바를 달성시켜 주느냐? 전기가 들어갔어요. 이거 전기 꺼버리면은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죠? 네. 그럼 최상용으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전기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기가 선을 타고 가면 빛을 내요. 마이크에 들어왔으니까 소리를 증폭시켜요. 자동차로 가니까 지금 밖에서 자동차 바퀴를 돌려가지고 가게 만들어요. 선풍기 들어가니까 바람을 더 돌려요. 그렇죠? 그게 씀씀이로 가요. 그러니까 생긴 모습은 일정하지가 않죠. 이거를 요게 대입시켜서 그대로 부처를 설명해요. 그 다음에 상, 모습, 용, 씀씀이로 설명을 해봐요. 그럼 부처의 본체는 뭐냐? 먼저 번 시간에 부처는 본체는 뭐냐? 진리 자체예요. 그럼 우리는 모든 생긴 만사 만물이 그냥 제절로 생긴 줄 알아요. 사람으로 보면은 지수화풍, 공, 식, 6대로 보면 4대로 보면 지수화풍이에요. 딱딱한 부분이 있고 물이 있고 체온이 있고 그러니까 지수, 화풍, 움직이는 기운이 있고 거기다가 생각이 있고 또 공이 섞여 있어 안에 빈 공간도 같이 있고 6대로 볼 때는 6가지를 봐요. 근데 그것이 이게 부처로 갔을 때 설명하자면은 진리로 갔을 때 설명하려면은 우리는 지수화풍이 일단 그걸 더 세분해 나가. 가끔가다 물을 가지고 설명을 잘해요. 그럼 물을 H2O라고 그랬죠. 수소 둘, 산소 하나. 그러면 수소라는 것은 언제 완결모 존재하는 거냐? 수소도 뭔가는 모르지만은 인연에서 만들어진 거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자꾸 분석해 들어가 보니까 요새 현대 과학에서 하나까지는 들어갔어요. 그래서 퀴크라고 그래요. 하나까지는. 이러다 보니까 중성자가 나타나고 먼저 번에 옛날에 그런 일이 있어요. 이구에서 극성을 떨고 있다. 저걸 어떻게 대처할 거냐?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국방위원회에서. 탱크가 몰려온다. 그러면 우리는 중성자탄이 있다. 중성자. 모든 물체는 공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탱크 자체가 완벽한 쇳덩어리 되어 있어 하나의 공간이 없는 것 같지만은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간을 중성자가 파고들라는 거예요. 중성자를 터트려 놓으면은 쇠는 그대로 놔두고 안에 있는 사람만 그대로 생명을 끊어버려요. 만지면 폭삭 사거질 만큼. 그러니까 국군이 가서 탱크에 들어가서 방향만 바꾸면 된다 그래요. 과학이 거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퀴크가 다냐? 불교에서는 아니다. 공 또는 무로 들어갈 수 있다. 그것까지는 아직 과학이 가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그래요. 과학을 들이대가지고 불교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 안에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3차원의 세계, 4차원 세계도 가지 못하는 우리 인간이 만차원, 천차원 가는 불교의 진리를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사에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진리를 그래서 체로 부처를 설명하면은 진리 저 자체로 보는 거예요. 진리 자체로.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맑고 깨끗한 그 자체다. 그래서 청정하다 그래. 청정. 그래서 옛날 선사 선생님들이 법문할 때 창천 그래. 푸른 하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맑고 깨끗하게 무한 공한 존재 그걸 진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면은 우리 사람이 청정한 것이다. 그냥 믿으려고 한 거래. 왜? 미혹하니까 어리석으니까 애들한테 물어요. 너 거짓말하면 안 돼. 엄마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는데? 설명을 해줄 거 아니에요. 거짓말 못하게. 거짓말하면은 네 코가 길어지는 거예요. 피노키오를 등장시켜. 거짓말을 많이 하면은 코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거짓말하면 코를 만져요. 거울을 봐요. 정령을 등장시켜서 피노키오 얘기해주면 애들이 아 거짓말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소설을 만들어놓고 정령을 만들어놓고 교육용으로 쓰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미련한 중생들이기 때문에 의인화시켜야 돼. 의인화. 청정법신 뭐라 그래? 비로자나 부처리라. 비로자나. 예?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리다. 요거는 본체 논에서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상. 어떻게 생겼느냐? 요 진리라고 하는 것이 전등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빛을 내고, 꽃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맺고, 또 초에 들어가면, 식초에 들어가면 시고, 눈에 들어가면 보고, 귀에 들어가면 듣고, 어디 가나 배척을 안 해. 전부 다 찾아 들어가. 그래서 사람도 그래. 그 사람 성격이 참 원만해. 급한 사람이라 애들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다 원만하게 상대를 잘해줘. 원만. 그래서 원만 보신 그래. 누구야 그래서? 의인화시켜서 비로자나불 그래. 원만 보신 비로자나불. 그 다음에 작용은 어떻게 되느냐? 수많은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기도 들어가고 꽃에 들어가고 수박에도 들어가고 짜장면에 들어가고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 숫자가 한량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많은 숫자를 불교해서 1000만 그랬죠. 1100억. 그래서 1100억 화신, 1100억이나 변화된 모습에 전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러다 보니까 아들 부처님, 똥막대기 부처님, 분필 부처님, 딸 부처님, 남 부처님 나오는 게. 그 중에 한 분이, 그 중에 부처로 변화돼서 나타내신 한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뭐라 그래요? 1100억 하신 석가모니 부처님, 1100억 하신 개똥엄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를 부처라고 일컫는 거예요. 이 이론이 성립되지 않으면 부처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부처 믿고 부처 되자. 그거는 어떤 측면에서 얘기해요? 질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 아니 그거 너희들 마음대로 하느냐? 문제 있을 거 아니에요. 부처가 된다. 사람의 마음을 대승 기신으로서는 두 가지로 분별해놔요. 마음을 중생심과 진여심. 여기 올 때 어떤 분 그래요. 야 그래도 가봐야지. 나 광운전자 불자인데 가봐야지. 한쪽 마음에 아니 비도 많이 온대. 집에서 편히 텔레비나 보고 그냥 쉬지 뭘 가. 두 가지 마음이 싸워요. 그래도 바르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가자. 어? 불교를 위해서. 불자니까 은혜 가자. 그게 뭐예요? 진여심에 가까운 거예요. 부처님 같은 마음이요. 근데 에휴, 놀다가 옆집에 편에 불러가지고 한판 치지. 그랬을 때는 중생심 되는 거예요. 그래 누구나 요게 있는 거예요. 진여심이. 부처님께서 마지막 하신 경전이 열반경이에요. 열반 드시기 전에 하룻밤 동안 설해놓은 열반경에 일체 중생은 시르 불성, 모든 중생은 전 불성이 있다. 곧 한 발짝 더 나가서 일체 중생은 모두가 성불에 있다. 어? 이승기보살이 뭐예요?
부처가 된 거예요. 근데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부처요. 그랬더니 아이고 나 아니에요. 가면 어떻게 부처가 되느냐. 응? 스스로 중생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일불이라는 게 있어요. 일일불. 더 짧게 일념불. 한 생각 대승의 생각을 내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살아보겠다는 마음을 한 생각 내면 그 일념불구래요. 내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경전에 나오는 얘기. 그 다음에 하루 동안 부처님처럼 살자. 그랬을 때는 뭐가 돼요? 일일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일 부처님도 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이 됐으면은 부처님까지 지금 풀어보고 부처님이 누군지 알았죠? 그럼 부처님은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걸 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행동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불교는 이론이 아니고 실천이에요. 다른 종교는 신앙이에요. 믿습니까? 믿어요? 여러분 부처님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데서 그쳐서는 안 돼요.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 실천. 텔레비 보다가 요리 강습을 봐요. 요리 강습. 예? 그 요리 강습 계속 보면 배불러요? 밥을 밤새도록 밥 해도 배부르지 않아요. 불소리를 밤새도 뜨겁지 않아요. 다만 실천이 있어요. 붓도만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 불교는 실천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지금 부처님에 관한 얘기했고 진리 얘기했고 해탈에 관한 얘기했죠. 예?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이걸 세 가지를 어떻게 정립시켜 나갈 거냐. 그러면은 교주론에서 들어가서 부처님을 쭉 이제 앞으로 공부할 거고 지금까지 공부했지만은 여기에서는 우리가 종교적인 접근을 해야 돼요. 종교적으로. 종교 접근할 때 우선 부처님이요. 그러니까 천천만천 큰 높은 경지에서 말씀하신 게 의사가 병을 고치는 것 같은 그런 입장에서 해요. 그래서 부처님 보고 다른 말로 대의왕 그래요. 의사 중에 최고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모든 중생들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냐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보는 인생관, 세계관은 인생은 고다 그래. 고. 그래서 바다 가운데 망망한 바다 속에 있는 것처럼 고통이 그렇게 쭉 고통된 삶을 산다. 인생은 고해다. 근데 고도 상대적인 고가 있고 절대적인 고가 있어요. 상대고는 뭐냐? 대학 입시 보는 학부형들은 걱정이 많아요. 기도하고 고뇌하고 행정당국에 불만을 표시하고. 근데 대학 보낼 애가 없으면은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노래방 가는 보살에 앉았어. 노래방에 안 가는 사람은 노래방에 있던 값이 올라도 상관이 없어. 담배 피는 사람은 담배값이 올라가면 사재기고 난리가. 담배 피지 않는 사람은 관계가 없어. 그래서 그것은 상대적인 고요. 절대고. 절대고는 뭐냐? 생로병사. 생로병사. 그 중에 이제 여러분 중에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 손 들어봤대. 나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다. 어풍에 밀려서 와요. 밀려서 왔어. 근데 그것도 반할 12년법에서 쭉 설명을 다 해요. 어떻게 해서 태 들고 어떻게 자라고 하는 세색이 전부 설명이 나요. 반할신경 중에. 그건 나중에 설명을 하고. 그러면은 한 사람이 죽어서 저승을 갔어요. 6개 6천 중에 맨 처음에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설천, 화락천이 있어요. 근데 야마천이라는 데 왕이 연마대왕이에요. 연마대왕 앞에 갔어요. 한 사람이. 가지고 너는 어찌해서 그 못된 짓을 하고 죄를 많이 짓고 왔는고? 그랬더니 배울 사람이 있어야죠. 저승에 보니까 정치하는 놈이고 학교에 있는 놈이 모두 다 사기치는 놈이 거지 같은 발사기름 같은 놈이 배울 사람이 하나도 못 배웠습니다. 이런 발칙한 놈. 내가 사신을 세 사람을 보냈는데 사신을 그걸 못 봤느냐? 누굴 보냈는데요? 병자를 하나 보냈고 병자 늙은이를 하나 보냈고 죽은 사람을 하나 보냈다. 세 사람 만났느냐? 만났죠. 근데 그걸 스승으로 너희가 본받으라고 보냈는데 그걸 왜 모르느냐? 사람은 늙게 돼 있고
죽게 돼 있고 병들게 돼 있는 걸 보내서 주변에서 수십 봐오면서 너는 왜 공부를 못했느냐 그지. 그 사람 보고 느끼기가 없느냐 그지. 이게 바로 절대고예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거. 그 어떤 사람이 물어봐야죠.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왜 출가하셨느냐? 왜 출가했어요? 한마디로 죽지 않으려고 출가했어요. 죽지 않으려고 출가하신 거예요. 어? 그 묻잖아요. 정반왕이 아버지 정반왕이 물어요. 출가한다니까 하지 말아라. 어? 너 임금을 이어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러면 죽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죽지 않는 법을 아버지가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정반왕이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론으로 도망가신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출가하셔서 깨달음을 얻으셨다. 그렇다면 두 가지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어? 진짜 깨달음을 얻었느냐? 진짜 깨달음을 얻었느냐? 그처럼 사기친 거냐? 왜? 부처님이 열반에 들어가셨으니까. 둘 중에 하나죠. 어? 부처님이 보니까 죽을 수가 없더라. 죽을 수가 없더라. 아, 심각한 얘기예요. 죽질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물 한 방울, 티끌 한 방까지 태워서 없앨 수가 없더라. 여기다 있는 물을 증발을 시켜서 없앴어요. 공기 중에 물의 성분이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은행을 때려 부신 거예요. 어디 있는 흙이 왔고 어디 있는 나무가 왔고 옮겨놨던 건데 없어지면 그게 어디로 갔느냐? 그대로 있다는 거 없앨 수가 없어. 사람도 마찬가지야. 죽을 수가 없다. 요건 상등범으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지 맙시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는 자동차를 비유하는 거야. 불교 자동차 수레 비유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자동차가 오래돼 가지고 타이어 껐다가 빵꾸 나고 펑크 나고 껐다가 고장 나. 수리비가 엄청 들어. 그 자동차 계속 운행할 거예요? 고쳐가면서? 그러면 늙은 몸 끌고 다니면서 맨날 병원 가고 움직이는 것도 걷지도 못하고 먹지 소화도 못 시키고 그대로 그 몸 가지고 살 거예요? 셈을 받아야죠. 차라리 노래하면서 죽고 셈은 받으려고 그랬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나 죽는 고통에서는 벗어나도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못할 게 없는 거예요. 불교 죽음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적극적으로 살아보자는 거예요. 남편 출근해요. 출근해. 확률은 반반이요. 출근한 남편이 돌아오지 못한다든지 내가 맞이하지 못한다든지 헤어지느냐 만나느냐는 둘 중에 하나예요. 50%예요. 그 남편 출근하는데 그냥 보내요? 쫓아가서 뽀뽀해주고 용돈 모자는 용돈 다 주고 잘 가라고 쫓아가서 그냥 빠이빠이 하고 가나마나 오나마나 그러가지고는 중생놈에 끝이는 거예요. 오늘은 집에 돌아가셔서 저녁에 남편이 돌아올 때 어떻게 해요? 가족이 돌아올 때 버선발로 쫓아나가서 맞이해서 그게 불자들의 삶이에요. 바로. 아셨죠? 네. 공부가 한이 없죠. 그렇죠? 왜? 우리 삶이 바로 불교고 그거를 바르게 해주는 게 부처님 가르침 때문에 그렇습니다.